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에 아버지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친밀하게 자녀들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잘 모르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한 아들은 아버지를 엄하다고 여겼고 할 수 있으면 아버지와 거리두기를 하며 때가 되면 아버지를 떠나고 싶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비유의 둘째 아들은 과감하게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불편해서가 아닐지는 몰라도 아버지 곁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하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자 이 아들은 처음에는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오래 가지 못했죠. 모든 것을 다 탕진했고 거지가 되어 정말로 완전 개고생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쫄딱 망하면 그때서야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집과 욕심과 교만이 꺾여지면서 무엇이 참되고 올바른지를 그때 깨닫게 되죠. 둘째 아들은 이제 그가 아버지 곁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했죠. 혹 아버지가 문제 박대할지라도 원망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이 둘째 아들, 집을 떠나 아버지 곁을 떠난 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이전처럼 동일하게 그 아들을 맞아주시며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두 번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잔치는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게 되죠. 첫 번째 잔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즐겁고 재미난 잔치를 벌이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실제 아들은 아버지 재산으로 잔치를 벌이며 허랑방탕하며 즐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돼지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빈곤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즐거운 잔치가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동물보다 더 못한 절망적인 삶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후회하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놀랍게도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원했던 잔치의 삶은 그 자신의 힘으로는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진정한 잔치를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축제와 잔치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그것은 돼지 지엄 열매로 벌이는 잔치일 뿐입니다. 초라하고 하찮은 찰나 같은 순간의 기쁨만을 누릴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의 잔치를 벌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잔치는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나서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잔치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그 잔치가 얼마나 영화롭고 행복한지는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첫째 아들이 집 앞에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정한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그래 건강하게 돌아왔다니 너무 감사하고 기쁘구나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집을 나가더니 염치도 좋지 이제 집에 와서 어쩌자는 거야 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동생의 안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종의 얘기를 듣고 무척이나 기분이 좋지 않았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불평을 쏟아놓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분노를 아버지께 표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배은 만득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섭섭했었고 누구보다 아버지에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편으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동생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살림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방탕한 존재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런 동생이 용납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집을 나간 동생의 몫까지 감당한다고 그 삶이 버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만은 아버지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으려 동생의 몫까지 더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저런 무책임하고 방탕한 둘째에게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속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큰아들은 정말로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죠. 인생을 즐기러 과감히 아버지를 떠난 동생이 어쩌면 한 번씩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임감 때문에 첫째의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했죠.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얻은 것이 무엇일지 고민도 되었지만은 때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묵묵히 참으면서 인내하며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것을 보자 그때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멋이나 부리고 함부로 살고 결국에는 거지가 된 동생을 환대해주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공평하고 미덥지 못하게 보였던 것이죠. 아버지,
나도 동생처럼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많았고 나라고 멋부리며 즐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참고 참으며 자리를 지켰고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해도 끝이 없고 표시도 나지 않는 일을 우직하게 해왔는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첫째 아들의 마음과 심정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고 하나님도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죠. 머리 굴려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상받는 것 같고 그저 계산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경쟁에서 치열하게 자기 것 챙기는 자들이 더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들처럼 살려고 해도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저 소박하고 착하고 우직하게 살 뿐입니다. 빠득빠득 챙기며 욕심부리며 살아볼까도 했지만은 그런 것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묵묵하고 성실하게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한 번은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나에게 한 번은 잘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어려움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한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과 달랐죠. 집을 지켰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었지만은 아버지 곁을 떠난 동생과 그리 달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은 그의 동생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고 있죠.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면 고생할지 알면서도 아들을 떠나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강압적으로 붙잡아 두지 않을 정도로 이 아들을 사랑을 했죠. 아버지는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줄 아셨죠. 그래서 돌아올 아들을 대문 밖에서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잔치를 이 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비유의 아버지는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죠.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축복을 거두는 법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했을 때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라며 그 아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죠.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지 너의 수고와 열심을 내가 다 알고 있구나. 내 옆에 항상 있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아들아, 노여움과 억울한 마음을 풀려. 너가 이것을 알아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말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해준 너무나도 좋은 아들이구나.
고맙구나 하더라. 그리고 사랑한다. 라는 그 마음을 이 한마디에 담아서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표현하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늘 진실하셨고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번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강제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고 진정 깨달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너그러운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시며 명예의 신을 신겨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할지라도 늘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의 영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려고 예배하러 나온 너희를 내가 알고 있구나.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삶을 안아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번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탕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실망하는 그런 탕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멀리 갔던 이가 오늘 이 자리에 돌아온다면 반지와 신발과 옷을 입혀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네가 내 곁에 있어주니 참으로 고맙다라고 칭찬하시며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이번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를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배워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바라며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 곁에 머물며 떠나지 마십시다.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그 자녀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있었구나.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 저의 아버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내려가 아버지를 뵈면 한 해 한 해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름도 더 많아지시고 기록도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저의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뵀던 그 크고 당당한 아버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한껏 주신 음식을 씹고 아버지에게 잘 계시라고 인사를 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모는데 백밀러를 통해서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시야에서 차가 사라지기까지 자식을 그렇게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갑작스레 울컥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지켜보시며 늘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죠. 아버지는 아들이 떨어져 있던 가까이 있던 언제나 아버지로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 아버지가 더욱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죠.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머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명절에 부모님을 더욱 느끼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